우리 신앙생활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는 것은 참 이상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지 중에 제일 큰 무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제일 크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서 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은혜 받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우리가 다 성령과 진리의 역사로 인하여 중생을 받았습니다. 중생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또 우리 어떤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한 때 중생이 되는데 중생의 선물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고 하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중생 때 딱 받아 가지면 그때의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런 자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대로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되어 믿음 가져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 하는 것은 그 무슨 뜻인가? 아버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창조로 우리를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렇게 우리가 출생되었습니다. 지금 이 육 몸으로 우리가 이 세상 출생한 것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첫째 아담의 후손, 하나님의 창조, 그 창조를 1차 창조로 합니다. 1차 창조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케 해 주신 거죠. 또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출생된 것을 2차 창조라 한 것인데 그것은 중생 때를 두고 말합니다. 중생은 거듭 중자에 날생자 또는 살생자, 생자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생으로 우리가 보고 해석할 때 우리가 두 번 태어난 겁니다. 두 번. 그때 태어난 것은 둘째 아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자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생케 해주신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하신 것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 우리를 출생케 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두고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불변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불변적 사랑으로 한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을 두고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무한의 사랑,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희생적 사랑을 다 받아가질 수 있는 복된 자가 된 것이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아들된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의 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된 것이 우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라 하신 것은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는 분을 두고 아버지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새끼, 당신의 아들, 이 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기업 있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부모가 자식을 진짜 사력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주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낮의 해, 밤의 달, 어떤 밤낮 없는 해가 우리에게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우편 그늘이 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이런 코로나 해에서 또 경제 어려움에서 또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의 재앙에서 생각지 못하는 그런 어떤 돌발적인 그런 사고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그 분을 아버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보하여 주시는 이런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 겁니다. 아버지는 낳게 놓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뭐합니까? 기릅니다. 기르기를 어떻게 기릅니까? 잘 기르죠. 양육인 양육. 하나님은 우리를 잘 길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칭합니까? 아버지라고 칭한다고요. 우리의 영도 길러주시고 우리의 육도 길러주시고 주님의 기와 지혜가 자랐다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뢰한 면으로도 점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도 하시고 우리의 건강도 자라게 하시고 아울러서 우리의 필요한 경제력도 자라게 하시고 내 활동력도 자라게 하시고 나의 모든 지적인 능력도 자라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자라게 해 주셔요. 그 하나님을 두고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심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당신이 놓은 자녀를 책임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책임력이란 것이 어느 정도인가? 이 땅에 있는 그런 미물, 이름 모를 꽃들도 다 아름다운 자기의 그런 자태를 가진 거 보세요. 그래서 함부로 밟혀 죽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왜 이리 이쁘노? 왜 이리 아름답노? 정말 이름 모를 노변초도 그런 노변화도 아름다운 자기의 몸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귀한 옷을 입혀주신 거죠. 또한 공중에 나는 그 이름 모를 아주 참새같이 미미한 그런 생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뿌리거나 거두지 않고 창고에 곳간에 거두어 들이지도 아니해도 다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새 중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해요. 이거 뭡니까? 생명 주신 분이 책임지고 먹을 것을 주시고 몸을 주신 분이 책임지고 입을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물며 미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건만 예수님의 대속으로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데 이 자녀를 그냥 여러분 사망에 내팽개칠까요? 코로나 이 위기 속에 그냥 우리를 그냥 내팽개칠까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책임져 주셔서 보호도 하시고 양육도 하시고 어떻게든지 사랑의 품 온기 속에서 아주 이쁘게 아름답게 잘 자라도록 하시는 그분이 누구죠? 우리 아버지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느라 하면 다 필요한 산소가 있죠. 사느라 하면 물도 필요합니다. 또 밥도 필요해요. 돈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돈도 필요합니다. 그냥 11번 자가용만 타고 다니겠습니까? 차도 필요합니다. 늘 땅만 밟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날기도 해야 되죠. 비행기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땅만 그냥 갑니까? 바다, 그럼 배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필요한 요소가 어디 한두 가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되 어떻게 주십니까? 은혜로, 공짜로 주신 분. 왜?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은혜로 베푸시는 분인 것을 두고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니 그래서 이분을 아버지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해서도 참 부모는 자식의 그 웃음, 자식의 그런 행복, 자식의 그런 편안함이 자기의 행복이 행복. 자식이 힘들어하고 자식이 길어하고 자식이 정말 아파하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애가 끙끙끙끙 앓아보세요. 그 옆에서 코를 드릉드릉거리고 자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끙끙거리면 자식은 코 골고 잘더라도 이건 자식이 아프면요 이 부모 잠 못 잡니다. 그냥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찬물로 이렇게 물을 탁 적셔가지고 대주고,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인데 하여튼 열이 나가지고 뭐가 되게 뜨거운데 뭔가 함식에 찬기 함식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자지도 않고 그렇게 항상 참 머리 열이 식도록 그렇게 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밤잠 안 주무신 거죠. 이것이 뭡니까? 자식의 아픔을 용납지 못하는 거죠. 용납지 못. 이 아버지의 심정 아닙니까? 아버지는 누굽니까? 자식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 분이 이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하신 이 아버지는 어떤 것을 두고 아버지라 하시는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우리를 양육도 하시고 책임지시고 은혜로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이런 분임을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실상적인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자는 누가 그러면 이 실상의 혜택을 누리는가? 그것은 이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분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나를 양육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셔서 나의 필요한 것을 다 은혜로 주시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주 야묵딱지에 딱 믿는 자, 이 자에게 실상 아버지의 혜택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의 아들 되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혜택은요 누가 받는가?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정도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진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보호를 자기가 실상 받게 되고 믿음의 정도대로 하나님의 양육을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다 받아가셔서 야 희한하네, 저 사람 뭐 하면 쑥쑥 잘 되네, 형통하네, 왜 그럴까? 내보다 똑똑한 것도 없고 능력 있는 것도 없고 말빨도 안 세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셔서 나를 잘되게 해주실 거예요. 아버지 맡깁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책임져 주이소 하고 망고가지고 달라붙으니까 하나님은 좋으셔서 아이고 이놈 자식 이쁘다야, 나를 믿네, 내가 아버지인 것을 믿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에이 주실까? 하나님하고 내하고 무슨 내가 안면은 텄지만 실상 아버지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고 친자 소송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 해가지고 될 리도 없고 글쎄 그런 자에는 아무런 그냥 말뿐이지 실상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 이러면 우리가 믿는 자에게 믿음의 정도대로 우린 다 아버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자꾸 가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됨을 자꾸 우리가 믿는 것은 아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여러분 자꾸 아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떤 역사를 하신가? 아버지는 대체 무슨 역사 하신가? 우리에게 있어서 친부, 육의 이 아버지를 여러분 한번 연상해서 실상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신가? 과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는지, 우리 양육하시는지, 우리를 책임지시는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지, 기쁨을 주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자기가 알려고 힘을 써서 그래서 그것을 자꾸 생각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맞네, 하나님이 과연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과연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의 그 인격, 그분의 그런 품성으로 과연 자식된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그럴 수가 없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하고 우리가 이것을 자기가 확실히 마음으로 딱 인정이 되어져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봐야 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제가 누구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아버지의 보호가 없으면
이 험한 세상을 아버지 제가 누굴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요? 너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실상 하나님을 내가 믿음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맡겨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게 사랑한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나는 한 것은 잔 것밖에 없는데 눈 뜨고 보니까 이거는 다 모든 상한 종료 18만 5천의 아수르 병사 다 어디 간지 모르겠어. 다 그냥 종료 상황이 다 끝나버려. 그래서 우리는 원수 앞에 큰 상을 쳐놓고 내가 하는 것은 그저 성리 먹는 것밖에 없어.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자가 되어질 때 과연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이런 혜택을 받았는고 하고 우리가 그저 감사 찬송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되는 것은 자기가 한번 믿고 해보니까 되더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 체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믿음이 자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과연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래서 정말 성 프란시스코가 그가 한 달 동안 매 기도한 것이 아버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고 그리고 또 눈물 쭉 흘리면서 또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고 또 눈물 흘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보호, 하나님의 그 양육,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책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신 그 당신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 기쁨 이런 것을 자기가 조금씩 느끼면서 그것을 헤아려보고 느껴보니까 정말 한 달의 묵상이 시간이 모자라. 이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자꾸 생각하면서 느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해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는 것은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들 된 거 이것만 해도 배가 아파 죽겠는데 여기 아들의 실상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자기는 미치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못 받게 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역사를 해요. 어떤 역사? 첫째는 야야 하나님 외에 너에게 이런 도움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서 우리가 사랑도 받으려고 하나님 말고 딴 데서 좀 네가 안보도 얻고 다른 데서 네가 양육도 받고 다른 데서 네가 또 짐을 받고 다른 데서 네가 좀 은혜도 받고 도움도 받고 다른 데서 네가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다른 정보를 줍니다. 눈을 그냥 딴 데로 싹싹 돌리려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리하며 병거에 많은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몽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사야 31장 1절 말씀같이 우리가 자꾸자꾸 눈을 애굽으로 세상으로 야 이런 권세가 이런 기관이 이런 단체가 야 진짜 보험이 나를 책임지지 네 안보험 몇 개 들었는데 하나 아이고 요즘에 하나 갈 때나 두 개 네 실보험 들었나 글쎄 아이고 배짱 좋네 이 요즘에 실보험 안 들으면 바보도 여기 있네 아이고 바보가 바로 니구나 그러면서 자랑이 뭡니까 내가 보험이 몇 개 있니 그거 뭐죠 이게 나를 책임져 준다 여러분 진짜 그 보험이 자기를 책임져 줍니까 돈이 자기를 책임져 줍니까 권세가 책임져 줍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자기를 책임져 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신 주권자이신 대주제자이신 그분이 우리 이 생명 하나 이거 하나 책임 얹어 줄까요? 정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19 이런 이 전염병 바이러스 이거 책임져 주지 못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약 하나는 책임져 주도 하나님 한 분은 책임 못 져 이런 벌써 등식이 딱 우리 정리돼 가지고 눈은 약으로 가지 눈은 하나님께로 절대 안 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눈을 사시로 만든 것이 누가? 마귀가 그렇게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눈 돌리게 만들어버려요. 야야 뭐라카노 네가 무슨 하나님이 뭐 아버지 뭐 그런 어려운 말 뭐라고 썼었노? 지금 네가 지금 사면초가 아니가 빨리 도움 받으려면 돈 잡아라 권세 잡아라 세상에 이런저런 거 네가 취해라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이것까지 혜택을 주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이것을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떻게 방해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해서 봐야 뭐 옛날에는 소발에 찌 잡았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옛날이고 지금은 상황이 틀립니다. 정신 차려 있어 이 사람아. 지금은 아주 어려울 때야. 그러니 네가 앉아가지고 우리가 앉아서 쭈쭈 해가지고 그 백날 문제 해결될 리가 없어. 나가 구해 얻어 달라붙어. 그냥 예의 체면 없이 그냥 네가 그냥 착지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지금 같은 이런 형편에 우리를 지킬 수 없어, 보호해줄 수 없어, 양육도 안 돼,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 절대 책임 못 져. 그분이 언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줄 수가 있어? 야, 그 기다렸다가 너는 완전 한번 차서 다 끝난다. 판 다 끝난다. 네가 무슨 하나님께부터 무슨 기쁨, 네가 가만히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나? 평강, 야 단돌이 해야 따뜻하지. 단돌이도 안 했는데 무슨 평강이 있어? 라고 마귀는 또한 우리에게 이 순간, 지금 이 형편,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또 방해를 합니다. 이런 방해를 무엇으로? 하나는 유혹과, 이게 더 크다, 유혹. 너희 하나님 바라보면 죽인다, 협박. 이 두 가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마구 방해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은 지난주에 말씀같이 전투 세상, 전투 세상.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딱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로 약속하시고 신실하시게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시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현실을 주신,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또 바람도 불게 하시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다양한 현실을,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뭐라고 해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저것 하고 그냥 아이들 그냥 한 번씩 우리가 훈계하기 위해서 훈련도 하고 또 양육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죠. 사랑의 매도 때립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맞고 난 다음에 그냥 집 나갑니까? 또 좀 엄마 하고 달아붙습니다. 아버지 하고 달아붙습니다. 그런 뜻은 아이고 이게 우리 땅지 이쁘단 말이에요. 그래 왜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자식이 천하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오직 아버지밖에 없어. 내가 달라붙을 일은 아버지밖에 없다고요. 아버지. 그러니 뭐 지업하고도 아버지, 밥을 안 줘도 아버지, 그냥 야단쳐도 아버지. 그것이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이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 줘서 네가 이래도 그때 아버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누가 나를 책임져 줍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누가 나를 양육해 줍니까?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아붙는지 안 붙는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뭡니까? 지금 같은 이런 현실,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그런 현실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만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보호가 있고, 하나님에게만 양육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책임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게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달아붙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면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나아가기만. 그런데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이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합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만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거기에 딱 밝혀져.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는 인친자실, 도장을 딱 찍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거 외에는 없어 하고 도장 딱 하나님께 확인 도장을 찍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이유를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나는 뭘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또 나는 뭐라고 했지요? 진리요. 또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니.
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좋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만 아버지 혜택을 전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무슨 혜택도 없고 말이야. 뭐 불러봐야 무슨 소리 있노.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아버지 부르니 아버지께 나간다고 하니 나가지도 않고 나간 척하는데 그게 무슨 역사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간다는 것은 왜 예수님 말미암아 나가야 할까? 이유 첫째가 예수님은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장막이 있어요. 그 장벽, 그것이 뭐냐면 죄의 장벽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딱 단절되었어요. 그 사이에 완전 장벽이 딱 쳐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갈래야 나갈 수 있는 길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대형의 역사로서 죄를 다 이제 사하여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있을 때 휘장 가운데로 그냥 길이 하나 딱 열렸다 그랬죠. 휘장이 쫙 찢겨지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7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가로막힌 것을 예수님의 대형의 사제 역사로서 그 길을 쫙 이루셔서 죄의 결과 뭡니까? 사망으로 막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 공심판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 무슨 하나님께 이 공심판의 이 가로막힌 길도 예수님의 대형의 역사로서 싹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예수님의 대형의 역사, 이 역사는 완전 역사요 온전한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완전히 씻겨주신 이런 역사라 그 말입니다. 이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길이 주어졌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길이 없으면요 참 오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대신동에 있을 때 학장교회 그때 목사님 제가 모시고 서욱에 오후 예배 드리러 봉사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때 구독터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점심 먹고 막 차 그때 뭐 아버지 차가 있어서 제가 기사였는데 그 타고 막 저 하단에서 뺑뺑뺑 돌아가지고 하여튼 요 뚝길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 그럼 요 이재수 목사님이 그때 가방도 놓으시면 아이 목사님 오십시오 해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어떻게 길이 멀든지 한 달 정도 하다가 도무지 안 되겠어.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너무 멀어요. 오예배에 너무 지장이 되더라고요. 참 철이 없어서 그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봉사를 다 못한 것 같아. 길이 없으니까요 참 힘듭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제 본가가 대신동 아닙니까? 뭐 5분도 아니죠. 그냥 구독자들 딱 지나면 바로 거기니까. 이게 이런 길이 없으면요 차량 없이도 못 가요. 그런데 길이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이 길이 예수님인 것은 우리에게 가로막힌 제 장막을 예수님이 딱 뚫어서 길을 터주셨으니까 이 길 예수님으로 말미암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길로 가면 돼요. 다른 길은 여러분들 다른 방법, 다른 수단,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사랑을 못 취합니다. 다른 수단 방법으로 여러분 절대 내 안보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 때 절대 아이고 지금같이 너무 경제 힘들고 진짜 언제 도산할지 모르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참 원자재 값은 폭등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세상의 이 분위기라는 것은요 진짜 어수선하고 지금 우리 안팎에 너무도 지금 기업하기는 모든 활동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정말 살아날까 염려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형편처지예요. 여기서 나의 기업을, 나의 회사를, 나의 가정을, 나의 경제를 책임지고 보여주실 분은 누구?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어.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 요 길로 우리가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되지 다른 길 가지고 아이고 이럴 때는 돈을 모아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뭐 더 확장시켜야 된다. 이럴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해보십시오. 그 다른 길은요 절대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거기서 구원 얻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거기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셨어. 아버지께 나가는 길을 이루어주셨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 얻을 수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둘째,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진리는 참 진짜 이치자죠. 참된 이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은 이치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 두 개 아이가 왜 하나제? 그 다음에 하나 더 딱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몇 개고 두 개지. 아하, 이해되네. 여기 이치입니다. 이치. 모든 것은 이치대로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마구제비로 그런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요, 이치대로 해야 딱 하나님께 나가지 그냥 마구제비로 주여 내 나갑니다. 아버지 나갑니다. 받아주이소. 이래가지고 받아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치대로 돼야 되는데 이 이치가 무엇이냐? 이게 예수님이 진리라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행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의가 없으면 나갈 수 없어요. 그 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순종해야 돼. 그걸 대신 예수님이 순종하기를 모든 율법의 요구를 100% 다 순종을 하셨어요. 그 표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같이 그분은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모든 진리를 다 이행하셨기 때문에 행한 진리는 자기 진리입니다. 자기 진리. 이 진리는 전부 예수님의 진리가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곧 무엇입니까? 진리요. 예수님 곧 무엇이요? 이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미암은 것은 전부 다 이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 가는 이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책임져 줍니까? 뭐 보험도 말이죠. 저도 실보험 한번 들까 싶어 했더니 병 있습니까? 예, 좀 뭐 있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안 봐줍니까? 안 되긴데요. 그래서 못했어요. 어떤 분 해준대 해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달래. 안 했습니다. 이러면 그냥 뭐 보험 해줍니까? 누가 그냥 책임져 주면 여러분들 가가지고 아저씨 저 책임져 있어. 하루 세끼 밥 먹여 주이소. 그럼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네 언제 봤다고 내가 책임질 거. 몰라 가. 이렇지. 여러분들 함부로 아무나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해서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양육시켜 줍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보여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보호와 사랑과 이런 참 은혜를 받는 것은요, 이치대로 돼. 이치. 그 이치가 뭐냐? 예수 말미암아. 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양육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미암은 것은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이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생명이시요. 예수님 자체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을 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벌써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또한 성부로부터 성자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셨어요. 그때 앞에 있는 생명 그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고 5장 26절의 생명은 생명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성부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생명은 누굽니까?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을 가진 아버지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연결시켜주면 그냥 이런 산소 호흡기만 딱 가서 갖다 꼽으면 살아요. 요즘 코로나 위중증 환자에 있어서 제일 된 치료가 뭡니까? 산소 호흡기 꼽아준 겁니다. 이 폐가 안 좋아가지고 호흡을 잘 못하니까. 그러니 이 병원에 가면요, 어떻게 합니까? 딱 산소 호흡기를 딱 꼽아줘. 고기 많이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많으면요, 이 차를 기다리면 그 차를 기다리다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위중증이 많이 생기면 이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산소 호흡기, 이게 물어다 주면 왜 산소가 돼야 호흡이 되니까. 그래서 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딱 연결되면 확 은혜를 받기 때문에 살아나요. 살아나. 그 생명 연결시켜주는 연결력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누가? 성부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결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 이것이 중보의 역사, 하나님과 연결 고리, 이런 완전 접장이 딱 하나님과 접목시키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하나님께 연결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분은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양육도 받고, 칭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쁨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간다고 하는 그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하여 우리가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하여 나간다는 것은 제일 쉬운 말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생활하라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요, 우리가 아버지께 못 나가. 천하 없이 여러분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아버지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은혜 있어도 그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말미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생되어서 우리 믿음 주셔서, 그래서 내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예수 믿잖아요. 하지만 이름만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실상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폭에 탁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모든 양육, 하나님의 모든 책임지심,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평강, 이런 것들이 화폭에 확 담겨서 전시 있지만 나는 목말라 죽겠어, 배고파 죽겠어, 이 전염병 때문에 무서워 죽겠어, 사업이 망할까 싶어서 걱정스러워 죽겠어, 지금 내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어, 괴로워 죽겠어. 이 모든 그림의 떡,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야.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실상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 이게 그림이 아니고 실상 아버지 은혜가 우리 임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생활.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생활을 합시다. 예수 믿는 생활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생활이 뭡니까?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생활은 이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쓰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이야기. 네가 무슨 나이론, 완전 나이론 신장도 아니고 말이야. 니는 성경 말씀대로 안 쓰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듣기 싫다 봐. 세상 사람들이 정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만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감의 도리,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둘째. 셋째,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죠. 왜? 사죄받은 자니까. 내가 그냥 나는 죄 안 짓는다, 그 따위로 살면 그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생각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죄 사함 받은 내가 죄 짓고 살 수 있노? 어떻게 내가 주님을 욕되게 내가 할 수 있노? 안 되지. 죄 없는 자인이 내가 죄 짓지 말자. 죄 안 짓자. 거기 아름답다. 거기 예수 믿는 냄새나. 어이구, 네가 나를 믿긴 믿구나. 네가 대형의 사제를 믿긴 믿구나. 대접하구나. 아, 이놈 이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거예요. 내가 사죄 받았으니 죄 없이 살자. 나는 어렵다 받았으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부족해도 어떻게 했는지 이제는 하나님 뜻 맞춰서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화침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얼굴 푹 키고 살까?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살까?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지. 이렇게 성경대로 영감대로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요 5가지, 요 생활이 뭡니까? 예수 믿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이런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 예수 믿는 생활하면 그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돼요. 그럼 그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랑해 주시오. 하나님의 무한의 불변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보여주셔서 세상에 어떤 해도 우리 해치 않도록 하나님이 항상 보여주시고, 그자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든 영역으로 검색대세면을 다 하나님께서 점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트레이드 마크 뭡니까? 자람입니다. 자람. 점점점 자라. 하는 일마다 자꾸 형성, 자꾸 형통하고 평탄하고 이렇게 자라는 그 결과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니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거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주시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건드립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 이런 바이러스도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은혜로 다 주시고 우리를 항상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은 우리가 뭐 할 때? 예수 믿는 생활할 때, 내가 성경대로 살고 영감대로 살고 제 지역지향하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생활하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낳아주셔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책임져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이분이시라 그 말이에요. 이분께 우리가 나가도록 합시다. 이분에게 나가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것은 예수 믿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경대로 삽시다. 영감대로 삽시다. 내가 제사 받았으니 내 나름대로는 힘껏 죄짓지 말고, 내가 어렵다 받았으니 내 힘껏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 힘껏 하나님과 화친된 생활, 요 5가지 예수 믿는 생활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은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